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앞에 말하고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앞에 말은 무엇이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찾은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우리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면 천국에서 그렇게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 양뿐만 아니라 드라크마도 그렇다. 이 드라크마 10개가 10개 중에 한 개가 빠졌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찾으면 그걸 그냥 잊지 못하고 기쁨에 겨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청해서 맛있는 것을 해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더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때 마음, 그때 그 생각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젊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기도 하는데 감명 받는 거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받으려면은 적어도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런데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없으면서 가슴으로 먼저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 넣고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에 들어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왔다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12절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 보통 맏아들이 이 아버지의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되는데 둘째 아들은 항상 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고 반항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둘째 아들이 맏아들보다 훨씬 셉니다. 어, 생명력이 강하고 또 살아남는 방법도 더 많이 압니다. 어쨌든 예화가 그걸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지 유산을 물려받을 텐데 살아 있을 때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살아 있을 때 주는 건 참 좋지요. 왜냐하면 형하고 안 싸우고 아버지가 딱딱 나눠주면 형제 사이에는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눠줘도 형제 사이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와 형제들 사이에는 엄청 다릅니다. 이 한마디와 두마디입니다. 이 1촌이고 2촌이기 때문에 엄청 관계가 다릅니다. 아버지 마음은 형제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정 이렇게 말하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아니고 다 다른 가정을 또 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건 머릿속에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가정, 결혼했는데도 우리 가정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 아버지는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은 또 그래서 계속 같은 일을 2000년 동안 반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여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 있을 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패역한 아들이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주면 그만이지. 아버지 놔뒀다고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나 줄 거 아니에요. 그건 내놓으세요. 그럼 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써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 죽으면 다 줘야 될 건데 그러고 나눠주고
딱 N분해서 나눠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버지 살다 가면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패역한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패역한 아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달라 하면 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게 옳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다. 하나님은 옳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지로 기도해서 얻은 것은 결코 순탄치 않다. 그 얘기를 늘 하게 되는데 많은 그런 얘기가 구약에서도 나오고 있죠. 발람의 사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불의한 이 아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이 헤세드는 히브리 말이고 아가페는 헬라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나눠주는 인자한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달라 하면 주는 거예요. 안 달라 하면 안 주지만 달라 하면 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용돈 줄 때는 마음에 안 듭니다. 금방 바닥 나쁘고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딱 N분해서 2분의 1 해서 딱 나눠주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 돈을 딱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딱 가지니까 천하를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에 가면 인정받을까? 돈을 쓰는 데 가면 인정받죠. 근데 농사 짓는데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있어도 그냥 돌 하나 밭 가운데 있는 돌 치우는 게 급하지 그 돈이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남의 돈을 탐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농사꾼들의 철학입니다. 만약에 남의 돈을 탐내면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것은 챙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돈을 딱 챙겼을 때 아버지 옆에서 물려받은 땅으로 농사 안 짓습니다. 그걸 다 챙겨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받는 데 가자. 돈 딱 들고 그 마친구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강원도. 거기 가면 정선 정선에 가면 VIP 딱 온다 이러면 차 좋은 차 타고 딱 되면은 와가지고 운전 자동으로 해주죠. 잠자는 자리 뭐 밤에 먹는 맥주 이런 거 전부 공짜로 쫙 들어갑니다. 왕이죠, 왕. 들어가서 딱 앉으면 막 돈을 넣으면 막 터지는 소리 나고 막 시끄럽죠. 그, 그거 가는 거예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게 탕자라고요, 탕자.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탕자. 그 결과는 당연히 재산이 낭비하죠. 그 카지노에 가면은 들고 가면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넣으면은 뒤에 한번 터뜨리고 넣으면은 또 뒤에 한번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쓰고 잔돈 몇 개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게임 못 하겠다고 나오면은 그 버스 기다리는 입구에 또 슬롯 머신이 있습니다. 그거 넣어가지고 싹 바닥이 나야 그때 버스 타고 집에 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발가닥 벗기는 게 그게 낭비하는 곳이 제가 뭐 보고 얘기하냐면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아주 싫어하죠. 기독교인들은 라스베가스 이러면 싫어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거기 가면 너무 좋죠. 한국에서는 돈 쓸 데가 없더니 여기 오니까 뭐 엄청 좋다 이러면서 가기 싫다 이러는데 올 때는 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폐인대에서 오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라가 흉년이 딱 들면은요, 제일 먼저 놀던 데가 없어집니다. 노는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주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사는 거죠. 남의 집에 살아도 대접받고 삽니까? 힘들고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 막 생기면 전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업 하나만 딱 치면은요, 우린 전부 라면도 못 끓여 먹게 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건들리면 넘어지면 다 한꺼번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 다 도민, 떨어지니까 흉년이 딱 됩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 잘 풀립니다. 이 돈 빼서 여기다 넣고 저 돈 빼서 여기다 넣고 돈 더 빌리고 그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딱 어느 순간에 딱 들었으면 감당을 못하고 하나가 맡기기 시작하는데 그 싹 줄줄이 나갑니다. 그 김우중 회장이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이 얘기 할 때 우리 사람들이 전부 가슴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급성장하는 회사가 없고 그 사람은 진짜 뭐 동방불패다. 하여튼 성공의 사례였는데 딱 하루아침에 딱 무너집니다.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죽습니다. 그게 IMF 때입니다. 그 멀지 않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길을 잘못 들면 엎친 데 덮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찌질한 사람은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게 어려워지면은 부잣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지면 부잣집이 없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붙여 사는 거예요. 겹방에 사는 거예요. 겹방에. 방도 없어가지고 그냥 곁따라 놓고 삽니다. 그래도 지금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 외천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겹방에 살아도 옛날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던 겹방입니다. 제대로 진짜 그래도 부엌도 있고, 물론 겹방이긴 해도 그렇게 삽니다. 연도수를 따지면 그 사람들이 곧 훌륭한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근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 탕자는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그 겹방에 살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돼지 치게 돼. 일자리도 없어요. 일자리도. 그렇게 지금은 공장이 잘 돌아가서 하지만 딱 멈추면은 그렇게 아침마다 시끄럽게 뜯어가지고 저거 그냥 얘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잠 좀 자자 하고 소리 질러야 되나 이런데 어느 날 공장이 딱 멈추면서 조용해지는데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치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데 돼지를 치니까 품이 나와야 되는데 품이 안 나옵니다. 돼지고기 먹을 경제 수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를 키우면 우리에 사니까 돼지하고 비슷해집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는 냄새 나기 때문에 주택가에다 치지 못하고 덜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저 어이성에 뭐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 어이성에 가보니까 거기 돼지 치는 농장이 하나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별로 말려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돼지 치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두 명, 세 명이 외국인이 그 농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고향은 다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오면 고향 생각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혼자 그렇게 방에다 넣고 돼지만 치라고 하면 그 붙어 있겠습니까? 지금 공장이 있는지 농장이 있는지 없는지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죠. 16절 읽었나요? 네.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콩 깍지 같이 생겼는데 키가 굉장히 커요. 나무가. 그래서 그 열매는 말라버리면 절대로 돼지도 못 먹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돌같이. 돌로 깨도 잘 안 깨집니다. 근데 시퍼럴 때는 그거를 삶아서 먹으면 콩깍지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돼지 사료를 그것도 먹을만 하거든요. 껍질 벗겨서 먹으면은 뭐 단백질도 있고 괜찮은 먹을만 한데 그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돼지 사료는 손대지 마라 하니까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영물통에 가가지고 돼지하고 싸우다가 돼지한테 물리고 이런데 돼지한테 물리면 약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그게 낫지를 잘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의의가 없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닫지를 못하고 과거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립니다. 야, 또 운다, 또 운다 이러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운다, 운다 이러면 막 웁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헐 찬송 부르잖아요. 반전되리라, 반전되리라. 네가 지금 좋다고 하면 결국은 힘든 날이 올 거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제정신이 아니고 흐리멍덩하고 이러면 맑아질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날을 주실 거다. 반전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그런 기대감이 늘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니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뾰족히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주변에서 가장 높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든지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낮은 생활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7절 읽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도 여전히 자존심은 강합니다. 나는 왕자였다. 나는 왕자였다. 그런데 이게 뭐냐? 돌아가면 그 왕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왕궁은 안 망한다. 아버지는 안 망하죠. 흉년이 들어도 음, 재산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종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다. 흉년이 든 나라의 품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옵니다. 18절 읽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생각한 것이고 18절은 뒤에 21절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 진 게 아니냐. 사실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세상 법에 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을 때 공경을 안 하고 자기 지분만 챙겨가지고 갚으려면 그게 공경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도에 안 맞는 거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진짜 제대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이 말은 능동적으로 뭐 아버지가 데리러 오겠지 이쯤 되면 안 데려오겠나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얘기했던 그 만화 그리던 젊은 사람이 혼자서 만화 그리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문 앞에다 밥 좀 주세요 써놓고 그 안에서 굶어 죽었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거 만화로 자기는 목숨 걸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어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죄 고백은 피동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앞에다가 그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뭔 얘기를 해요? 19절.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못해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면 아버지 체면을 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나트로 나옵니까? 내가 교인 될 자격이 없다. 그러고 못 나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 생각을 하고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서는 나도 일할 수 있다. 젊었다. 나도 아버지 하는 일이 뭔지 아니까 그 일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했을 때 그게 회개입니다. 나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대접 받겠지. 그러고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라고 해서 종의 섭리로 살아라고 종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얘기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더 좋은데 왜 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할 말을 합니다. 음, 종이라고 생각해야 아들로서의 자격이 되지. 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처음부터 종은 아니고 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내 종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내 자리를 탐내는구나. 그러고 인정을 안 할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아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이래야 되지. 이 사람 내 닮았네. 내가 아버지 아들이 맞다. 이것도 닮았고 저것도 닮고 내가 아버지 아들 맞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남의 아들 양자를 또 아들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자를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 권한에 있습니다. 남의 아이를 부르다가 내 양자 삼고 내 아들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못된 아들을 어떻게 통제가 안 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도 많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별로 가슴이 찡하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전에는 이걸 읽지 못했어요. 막 가슴에서 막 올라와서 그 눈물이 막 나고 가슴이 뛰니까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면 괜찮죠.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막 목이 메이고 그래요. 이게 누가 일어났어요? 이 아버지께로 아들이 일어났죠.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다른 그 어디서 내가 이야기를 봤는지 뭘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집을 못 갑니다. 막 떨어진 옷 입고 맨발로 그 자기 아버지 집에 마을에 딱 가면 산등성이를 넘으면 마을이 보입니다. 근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집으로 못 가고 나무 끌어안고 빙빙 돕니다. 발로 툭툭 차면서 빙빙 도는데 누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안아가지고 집에 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개역 한글에서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걸 보고 뛰어가는 것은 이 나간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길만을 학수고대하고 학수고대는 학의 모가지처럼 목을 쭉 빼서 늘 그 넘어오는 산골 그 언덕을 이렇게 향해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저 애가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을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는 울었다고 얘기 안 나오죠. 21절 읽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뭐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못하게 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그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 얘기 그까지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났다. 그리고 네 아들을 감당 못하겠다 하는 건 내가 네 아들 삼으면 되는 거고, 너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네 할 일이 있고 내 할 일이 있는데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22절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 아들에게만 주는 게 제일 좋은 옷, 왕자에게 주는 옷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신발이 요즘처럼 흔해가지고 대충 밑창이 빵꾸도 안 났는데 그런 거 막 다 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타이어 신발, 타이어로 만든 신발이 남한공신. 빵꾸가 안 납니다. 그게 신으면은 얇아가지고 종이처럼 얇아가지고 신으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합니다. 이 돌밭 밟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안 떨어져서 오래오래 신게 됩니다. 심지어는 새 신발을 신으려고 막 문대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귀족이나 신는 거죠. 신을 신기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못 살아온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들로서 치장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쁨에 겨우 이기지 못해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뭐 비실비실한 거 다 주고 가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잡으라 이게 아니고, 진짜 맛있는 6개월 된 송아지. 그 송아지는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 녹습니다. 고기가 질기지도 안 하고 그냥 갈비 삶으면 그냥 입이 쑥쑥 빠집니다. 뭐 쥐어 떠느라고 뭐 임플란트 했니 아니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즐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아들 하나 더 생겼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저기 어르신 뭐 좋은 게 있는가 봐요. 아니, 그 집 아들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전부 축하해 줬어. 이러면서 즐겁게 온 동네가 즐거워하는 거죠. 온 동네가. 24절 읽어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소리들은 시기 질투가 아니고 다 기쁩니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 기쁩니다. 우리는 뭐 요즘은 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이러면서 삐죽삐죽 하다가 아들 하나 살아 들어왔다 하니까 아유 그 욕했는 것도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축하도 못 해주고 어물쭉할 이런 시대에 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이 살아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아들은 원리적으로 타국에서는 죽고 내 집에서는 다시 살아난 이런 아들이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는 죽지만은 천국에서는 다시 사는 예수님 닮은 아들, 그 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아들은 이쯤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뒤에 이야기도 이해가 가요. 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할레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아닌지 아닌지 모르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고 하나님 압니다. 우리 잃어버린 게 99명 중, 100마리 중에서 누가 잃어버린 자식인지 모릅니다. 목자는 압니다. 숫자 세 보면 한 마리 없어진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압니다. 내가 다른 100마리 중에 안 들어있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다른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엄청 좋다. 누구와 같으냐면 그,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이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약도 잘 알고 신약도 잘 알고 그래서 곳간에서 묵은 음식 재료 뭐 고추장 이런 건 묵을수록 좋잖아요. 묵은 거 그다음에 금방 나온 채소 과일 이런 거 가지고 종들을 쫙 먹이면은 얼마나 좋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오자마자 믿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놈이 탁 돌아서면 그러면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25절이죠. 읽어봅니다. 어, 마다들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모든 율법을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게 그 말이었군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그 말이군요.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이러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그 천사들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예, 읽어봅니다. 한 종을 불러 그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게 뭔 소리냐? 왜 우리가 조용하던 이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떠드냐? 27절 읽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만약에 뭐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유대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널리 묵상하고 율법을 가지고 외치던 그 사람이 딱 예수를 믿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포기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잔치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유대인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뭐라고 합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희들은 그, 그 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를 섬기라. 이 노한 것은 사실 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살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29절 읽어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한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신다는 건 누가 증명을 해요? 예루살렘이 증명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말씀 듣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 섬기느라고 이 섬겨도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줍니다. 이 염소 새끼는 지금 이 아들을 위해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서 동네 사람을 청해서 잔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맏아들이 볼 때는 둘째 아들에게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째 아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을 청해서 동네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안 먹으려고 그랬죠. 제가 뭐 그 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뭐 부끄러워서 난 종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뭡니까? 가락지, 신발 이게 좀 쪽팔립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버지는 동네 잔치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이 시고서 못 봅니다. 맏아들을. 그런데 아버지를 얼마나 섬겼어요? 여러 해 섬겼어요. 날 때부터 섬겼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율법을 다 알아요. 명을 안 어겨요. 그냥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할 얘기 더 있습니다. 30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삼켜버렸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율법을 깨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음, 정말 예수님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러면서 그냥 지멋대로 안식일날 돌아다니고 막 고치고 인기 얻고 막 이렇게 하는다고 본 거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들은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그 왔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냐? 우리는 포기했는데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는 잔치는 맞지만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죠. 본인이 천국이 사실은 천국에 와가지고도 얼떨떨합니다. 이게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가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31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맡은 유대인입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런데도 자기들은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압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원래 안 해줍니다. 순종했다고 누가 상 줍니까? 종이 밤새 낮 계속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네가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앉아 있으라 이러고 밥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말씀 잘 읽고 했다면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 그것으로 또 만족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다. 우리 집에 아버지 아들로서 네가 주인이다. 염소, 새끼, 그 친구들하고 먹고 싶어? 그럼 먹으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내일 다시 합니다. 아버지 거를 어떻게 먹? 네가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먹지만 네가 네 몫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면 네가 주인인데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안 먹고 나한테 원망하냐? 그 얘기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야. 네 것을 왜 네 마음대로 못하냐 이 말이죠. 32절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이 말은 잘 압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만화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내 것이 전부 네 것이면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네 마음대로 안 하고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면 눈치 보면서 슬슬 명령만 수행하고 다니면서 숨어가지고 그늘에 자면서 아버지 말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치 없는 것처럼 숨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랬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염소 새끼 못 잡아 먹습니까? 친구하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죠. 왜 안식일 날 밀밭에서 굶습니까? 비벼가지고 먹어야죠. 주인인데. 왜 죽어가는 형제 자매를 우물 속에 빠진 거를 안식일이라고 안 거치고 그리고 아버지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율법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보다 천국을 차지하는 게 100배 낫다. 그 얘기가 내일 합니다. 그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얘기합니다. 네가 이 땅 위에서 불의하게 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네 직분이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네한테 이익이 되느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내일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0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이에 읽어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나간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되어 돌아오면 아버지는 엄청 기뻐합니다. 탕자가 돼서 안 돌아오면요. 가슴 아프죠. 탕자가 돼서 돌아오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뻐서. 좋은 거하고 기쁜 거하고 다릅니까? 좀 다르죠. 기쁜 거는 이게 깜짝 선물이죠. 아들 자체가 선물이죠. 근데 아들이 만약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면요. 아버지 땅 매수해가지고 아버지 종 삼을 수도 있어요. 그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뻐꾸기 알 열심히 키운 뱁새 되지 말고 결코 성공을 기대하지 말고 내 아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빌빌대고 있는 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순종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자랑인가? 아멘. 맏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은 자랑입니다. 나는 아들하고 산다. 자랑입니다. 그러나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유대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다시 합니다. 이런 아들을 찾으면 잔치로 그 기쁨을 나타내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마포를 흰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죽으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맏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망했다고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종으로 살기로 겸손한 마음을 먹고 돌아온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아들이 된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